자,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령. 아주 우리말 표현에서 이 말은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정령이 뭐예요? 정령. 진짜. 진짜로 거짓 없이 정령 아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설문지 그 첫 번째 문항이 2016년도 한 해 나를 따르는 게 과연 뭘까?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뭐가 이렇게 나를 쫓아다닙니까? 건강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또 뭐 사랑관계, 뭐 여러 가지 인생 살다 보면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평생에, 올 한 해만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여기 보면 평생에 나를 따른 게 뭐냐?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시편에서 지금 그 시를 다윗이 쓰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인생 세상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아주 좀 그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런 걸 보면 그 요새 뭐죠? 도와주는 건가? 그 화면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뭐 얼마씩 도와주는 거 있죠?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거를 원해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기구해요. 자기 자식이 그 고질병을 걸려가지고 병원에 계속 지금 누워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모는 평생 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지, 또 자식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거 뭐 평생 쫓아다니지. 하여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평생 쫓아다니는 게 괜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막 그런 것 같아. 아니 역대 대통령마다 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그 유명한 링컨도 있고 뭐 좀 다 긍정적으로 끝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대통령 하면 마무리가 잘 되고 좀 그래도 저 외국 보면은 칭찬받고 끝나고 나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지 몰라.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이 끝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평생 그 뒤에 쫓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야, 내가 괜히 해가지고 망신, 우리나라에서만 망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고 어디 여행이나 가겠어? 나 뜨거워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도 말이죠. 수술을 했는데 자기 실수로 그 환자를 죽였다고 합시다. 뭐 자기가 이제 뭐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실수를 죽였다고 해도 그 의사가 평생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쫓아다닐까요? 그 환자에 대한 자책감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의사들이. 너무 그렇잖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만 알 수 있잖아요. 수술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꼭 얘기 안 하면 그만하냐. 의료사 보니까. 그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정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입양을 시켰어. 뭐 고안에 맡겼는데 입양이 됐어. 그 자기 자식을 버린 부모, 그 엄마 마음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 그 엄마가 이제 뭐예요? 미성년자가 아기를 미혼모에서 어떻게 아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맡겼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잖아. 자기 엄마를 찾는다고 했을 때 누구든지 이 텔레비전 내가 나오는 이걸 보면 연락 좀 해달라고. 나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화면을 보면 얼마나 평생 뭐가 쫓아다니겠어요. 그 자기 자식을 버렸다라는 미안한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뒤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인생의 뭔가가 있어. 다 그게 괴로움으로 남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평생 쫓아다니는 건 뭘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평생 쫓아다니는 건 뭘까? 비슷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진짜 나를 따른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시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신앙이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가 알든 모르든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뭐죠? 자, 선하심의 반대는 뭐예요? 악함이죠. 인자하심의 반대는 뭘까요? 잔인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소연해서 내 인생이 너무 잔인하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그렇잖아요. 가끔 그 인생살이 이렇게 보면 꼬이고 산 넘어 산이고 막 그런 인생살이를 겪으면서 야,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하지?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기를 막 저주하는 이런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악함과 늘 그 인생, 죄로 말미암아 잔인함이 늘 쫓아다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렇다. 크리스찬한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나한테는 만사 형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이 선함과 인자하심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내 앞으로 인생의 진로가, 내 인생길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우리의 고정관념이 선, 인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불행한 일이 안 닥치고,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나한테 흉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바로 선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일단 고정관념을 갖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짐승밥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선한 일이냐고. 그게 인자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항상 나한테는 뭔가 좋은 일만 오게 해야 돼. 항상 나한테 유익된, 이익되는 것만 이렇게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뭐 가족 관계가 무너졌거나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이제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마음속에서 그런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이야 이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게 하시지? 그리고 어디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도 아무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내다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있냐면 그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나한테 악하게, 나한테 나쁜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건 넘어지는 거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선함이라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다윗은.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다윗은 선한 사람일까요?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딴다고 하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봤잖아요. 다윗의 삶이 선한 삶이에요. 다윗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결코. 그렇죠? 하나님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다윗의 행위를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결국은 그것도 살인까지, 살인 교사까지 해서 그런 그 인물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또 자식을 편애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아주 수치를 당하는 이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의 후손이라고 확 소리쳐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다윗이라는 후손,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외쳤어요? 다윗이 그렇게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항상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선함이라는 게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보통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꾸 선함이라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냐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 속은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면 사람들 마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해졌나? 좀 선해졌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이게 같은 친구라든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행위가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니? 그렇잖아요. 담배 펴, 뭐 술 마셔. 그러면 근데 교회 다녀. 그 사람이 억수로 많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넌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냐? 그럼 이제 반대로 뭐라고 해? 야, 그게 뭘 문제라고 또 그렇게 또 그렇고 똑같아.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결국 기준이 뭐냐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이제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성경에서 선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4절. 오늘은 주원이가 목이 아픈 기관지염인 관계로 우리가 좀 같이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분별한다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 분별이나 분별이나 같은 뜻인데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단단한 자의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못 먹잖아요. 갓난아기 이런 아들은 유아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갓난아기하고 좀 성인이 됐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하고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잘 보세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은 무슨?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라는 걸 비로소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선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가? 이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잠언서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해. 내가 옳은 길을 가. 내가 옳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옳은 길이야.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을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 그만큼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선이 뭐고 악이 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올바로 선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 세상에서 선은 상대적인 걸까요? 절대적인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게 뭐야? 상대적이라는 것은 기준이 딱 정확하게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없어요. 어떤 때는 선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선악이 항상 공존해요. 잘 보세요. 세상에 100% 선한 사람 있어요? 세상에 없죠.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 100%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감옥에 살인자, 연쇄살인범에서 그 사람한테 가요. 정말 사람을 그냥 묻지마 살인해서 몇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야.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정말 아주 악한 놈이니까 정말 100% 악한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가끔 사형수들의 글 이런 거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 사형수에 사람을 죽인 사형수야. 그런데 자기 감옥 안에 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새 날개가 이렇게 찢어졌어. 날아가지 못해. 그럼 그런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면 그 새도 갈기가 찢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주는 그 밥을 갖다가 먹이로 줘가지고 그 새를 키워. 그래서 다시 날려보내줘. 이게 사형수가 쓰는 그런 글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보면 그런 예화가 또 많아. 그러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착한 어떤 선한 마음 바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얼마 전에 나온 책에 보니까 사람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살아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악인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책이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잖아. 누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그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했구나. 이렇게 또 뭐 나중에 보면 뒤집어지고. 어? 우리 안에 여기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내 안에는 내가 보기에도 그래 착한 마음도 있어. 그래 선한 마음도 있지. 가다가 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노인네가 좀 무거운 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덜어주고 싶고, 예? 좀 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도 좀 양보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조는 척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정말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조는 척해?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악이 안에 공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런데 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 세상에는 왜 선이 없다고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다 선악을 이렇게 공존하는 쪽에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만은 이 세상에 선이 없어.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항상 선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100% 절대적이에요. 선악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100%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100% 악이에요. 선은 100% 선이어야 돼. 거기다가 악을 조금이라도 붙이면 안 돼. 99.9%가 선이고 0.01%가 악이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선은 무조건 선이에요. 악은 무조건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쫙 꿇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 있죠. 잘못돼서 뭐 엄마 아빠한테도 무릎 꿇어요.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부자 청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나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그냥 딱 서서 예수님 한번 좀 질문 하나 던지겠는데요. 내가 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을 애절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자,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제가 좀 빨리 있습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상한 말을 하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이게 몇 계명이에요?
5, 6, 7, 8, 9, 10.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서부터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1, 2, 3, 4계명이 있잖아. 근데 왜 1, 2, 3, 4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섞어서 이 계명 얘기하고 5계명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은 빼버리고 뒤에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면 인간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예요? 지켰나. 적어도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만큼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경험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늘 지켜오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 어렸을 때도 다 잘 지켰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여기서 빼놓는지 몰라. 그게 좀 아쉬워. 우리말 성경에서. 응?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뒤에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이웃을 돌봤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선의 한계가 왔어요. 뭐예요? 네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놓아주고 너는 내 십자가를 메고 나의 제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까지 다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이상을 못 넘어. 그게 세상의 선의 한계고 인간의 선의 한계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눈물을 자아냈던 신부님 한 분 계시죠.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 교육 뭐 아마 영화도 나와서 이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태석 신부 해가지고 뭐 하여튼 각 전국의 교회 성당 다 그 영화를 보여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한계점이 왔어요. 그 한계점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한계가 왔지만 그 신부님은 건강 때문에 한계가 왔어. 더 하고 싶어도 젊은 나이에 건강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줘서 그 암을 낫게 해줘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거기서 멈춰요? 너무 고생해서? 아니 너무 고생해서 그렇게 고기선에서 멈춰서 그냥 암으로 죽게 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선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선을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인간적인 선이에요. 그럼 다윗이 오늘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지 내 선함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생각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착하고 선한 행위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해야 돼.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 부자 청년을 평생 따르는 게 뭐예요? 자기가 행하는
선이 그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자르는 거지. 넌 그거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어. 그 네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한테 주고 너는 네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 십자가를 맨다는 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네가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건 선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고 나서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갔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사.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식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랑을 하고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붙드는 게 생명,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붙들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서 붙들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진리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만 무성한 거지. 예수님은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분리시켰어요. 그건 아직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여기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인간적인 선, 내 안에서 나오는 선은 잘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선을, 내가 어떤 선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도 선한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이 부자의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선의 한계점에 부딪히면 결국은 이 부자 청년처럼 누구를 떠나야 돼요? 근심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넣어줬느냐? 바로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선악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때가 언제죠?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장소가 언제예요? 선악이라는 단어, 선악이라는 말이 언제서부터 나왔죠? 응? 선악이라는 단어는 바로 선악과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지정하셔서 그 안에 선악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원표현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우리말은 간단해서 선악과예요. 영어로 하면 히로, 선악과가 히로. 근데 우리말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선악과 하면 다 알아들어. 예? 그런데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선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어떻게 알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정해줘. 그리고 아담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라는 말 하죠. 하나님은 아담한테 선과 악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명칭만 지정해주고 선악에 대해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렇죠? 그 당시 아담은 악편에 있어요? 선편에 있어요? 자기도 몰라도 선 쪽에 있죠. 그게 선이 뭔지를 몰라도 선 쪽에 있어요. 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악이라는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주원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거나 아니면 전기 이거 뭐예요? 전선 콘센트 있잖아. 거기다가 젓가락을 끼우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럼 엄마가 애를 갓난아기를 눕혀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야, 구멍이 2개 달린 건 절대 너 가지마면 안 돼.
왜 안 되냐? 전기가 있어서 찌릿찌릿해서 죽을지도 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애한테 그렇게 설명해주는 미친 엄마는 없어요.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뜨거워. 너 이 얼마나 뜨거운지 열이 몇 도고 그런 거 설명해주지 않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리 만지지 말라는 말도 못해. 애가 못 알아듣으니까. 뭐가 만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돼! 만지지 마! 왜?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차라리 위험한 것을 애한테 멀리 분리를 시키죠. 물건이니까 분리시키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사단이라는 존재는 물건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돌아다니는 뭐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단 루시퍼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시킨 거예요. 나는 선이고 나를 대적했던 그 루시퍼 천사는 악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내 말을 순종을 하면 뭐예요? 너는 선 쪽에 있는 거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는 뭐예요? 먹으라고 막 누군가 먹으라고 너한테 시키는데 그 말에 넘어가면 너는 악쪽에 속한다. 이게 창세기의 선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과론적으로 먹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선이 뭐고 악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단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100% 선이에요. 사단한테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광명의 천사라는 게 뭐예요? 천사, 우리가 천사를 보면 야 악하구나 선하구나 어느 쪽으로 봐요? 광명의 천사하면 선하게 보잖아. 사단은 마치 광명의 천사자 선한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아 저건 좀 착하고 선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많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선을 가장한 악이 얼마나 요즘에 많이 드러나. 처음에 유경사업 할 때 옛날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유경수 여사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유경사업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보장이 잘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를 돕겠다 해서 처음 시작한 건 선한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력의 비리, 그 안에 모든 비자금 그런 거 가지고 또 악이 창출. 매일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가끔 접하는 게 추정 60분 아무개가 고안을 차려가지고 막 애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나중에 성추행을 해가지고 뭐 목사가 잡혀가고 스님이 잡혀가고 이건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래. 고아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불쌍한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게 고아원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낳은 사생아들 밝힐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으다 보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을 가장하기 위한 하나의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을 취한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부르 이웃 돕기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해가지고 저 인터넷 보면 뭐 돈 모으는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기더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아. 요즘 사람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요즘 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 옛날에 뭐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즘 잘 안 하잖아. 뭐 적십자, 옛날에는 적십자 앱이 여러분 웬만한 경우는 다 냈어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자금을 누가 빼돌려가지고 간부들이 어쩌고 한 번 터지고 나 그 다음서 안 내. 해봐야 뭐 남 좋은 일 시키고 이런 인식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선이라고 포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선이 아니고 그게 악을 투고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뭐 선이다 착한 거다라고 하면 믿질 않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선이에요. 자, 원래 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았다, 좋다, 뭐 아주 잘한다 이런데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굿이에요. 굿. 이 굿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셨더니 좋았더라.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베리굿. 어렵지 않아. 굿 하다가 사람을 창조했더니 베리굿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데 실패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좋았더라 이게 굿이에요. 근데 루시퍼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빴더라. 거기서 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위는 결과인 것뿐이야. 선은 하나님 자신이고 악은 바로 하나님을 제한 악이에요. 이 정의를 일단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줘요. 자, 사단이 악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근데 인간한테 어떻게 선악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선과 악이라는 걸 변질시켰을 거예요? 잘 보세요. 뱀이 하와한테 접근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하고 관계없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선쪽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악쪽이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선악을 지식적으로 이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요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막 덧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 이거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한 이유는 니들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요. 그때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선악이라는 건 어떤 지식이구나.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넣어준 선악이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대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뭘로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선과 악을 어떻게 자꾸 마음속에 이해하려고 그래요? 선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뭔가 지식적으로 이런 게 선이다라는 걸 학교 공부하듯이 악은 이런 게 악이다. 이렇게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선악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저희가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뭐해? 내쫓겠다. 선악의 지식을 아는 순간 나는 어디 쪽에 있는 게 어디 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악 쪽에 있게 돼요. 악 쪽에서 하나님이 선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이구나. 바로 사단이 악이구나. 근데 그게 제대로 지식이 올라오면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돼? 선편에서 있어야 돼요. 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타락시킨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의 권세에서 태어났죠.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났어요. 사단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항상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넣어준 선악이란 지식으로 배워요. 세상에서. 애들이 자라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걸 어떻게 경험을 하죠? 어떻게 배우죠? 부모의 교육과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이런 선을 얘기해요. 그걸 열심히 잘 지키면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앞에 딱 보니까 이 세상에 선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 처음에 그 애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로 이끌잖아요. 광야로 인도를 하고 나서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적어도 착한 사람이야. 좀 선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든지 지시하면 우리는 다 지킬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싹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뭘 내려줘요? 율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면 선해요, 악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쭉 나오는 거 보면 모세가 홍해에 다 가로막혔을 때 또 모세한테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애굽에서 죽게 하지 막 불평을 하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나오니까 또 여기서 죽이려고, 사막에서 우리를 작정해서 죽이려고. 계속 보면 아주 악한 모습이야. 그런데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악이 나오는 그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않았어. 해를 하지 않았어. 가하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나는 선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행위로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스스로 선한 행위로 나올 수 있어? 그럼 해봐.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대신 율법을 주는 대신 율법을 어기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적당히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율법을 어기면 죽음으로 가. 율법을 받은 다음서부터 그들이 불순종하면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비록 악인의 모습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의 심판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비로운 인자하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자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선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걸 다 지키면 100% 선인이야.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100%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줬는데 열심히 그들은 뭘 지켰어요? 행할 수 없는 10계명을 지키면서 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선이 없는데 진짜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착한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그 선한 일, 뭐 병자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오병이 기적해서 이스라엘 지금 먹이고 착한 일 많이 하셨잖아 평생. 뭐 예수님이 공생이 간에 그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착한 일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셔서 세상이 선하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아주 존경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지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없어요.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어제 광화문경전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내려오라 이거 똑같아. 에? 옛날에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였어요? 65%. 에? 그 많은 사람이 지금은 3%? 5%? 60%는 다 뭐야? 내려오라. 어제 눈까지 내리잖아. 눈이 내리듯이 내려오라고. 어?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을 못했어요. 왜? 이 세상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세상 종교는 뭘 해서 세상을 바뀌려고 해요?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도, 생명이 없는 기독교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잖아. 선한 일, 교회에서, 종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세상은 점점 선해져요, 악해져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선한 일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패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박시킨 거잖아. 영혼 구원을 시키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시키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일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바로 선한 일의 결과지. 근데 자꾸 영혼 구원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핀트가 어긋난 거지. 그럼 구원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 평생 나를 따르는 게 뭐라고요?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동안 내가 인식을 못했지만, 의식을 못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잘 몰라도, 뭐가 나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뭐 따라다니는 게 없는 것 같아. 맨날 구원에 대해서 의심만 들고.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나를 안 따라다닐까? 우리가 시편 23편 처음 할 때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앞에 처음 나오는 절이 2절, 3절 끝절까지 계속 앞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6절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만이 그 뒤에가 따라오는 거야.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구원을 안 받아도, 구원을 아직 못 받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절실히 사랑하는 사람, 에이, 전 구원 못 받았으니까 가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문제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우신가 보네. 부부관계에서요. 둘이 부부야. 어?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 에? 내가 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다 해. 근데 항상 마음에는 여자 탤런트가,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건 가늠이잖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는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교회 와서 나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질 않아. 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너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말로 가지고 구원이 판단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세 가지가 항상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강자가 할 수 있어요? 약자가 할 수 있어요? 선은. 네? 약한 사람은 선을 못해요. 강자만이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과 그 사자들을 멸망시키는 강한 분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사단을 누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으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너의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정사와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과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져요, 이겨요.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해요, 지게 해요. 나를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게 주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되는, 그게 선하심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단과 마귀의 그 대항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선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아까 성경 한국에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자, 평생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어떻게 따랐느냐? 주님의 선하심은 구원받은 나한테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오만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그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어떤 때는 막 시련을 주고 어떤 때는 그냥 고통을 주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세상이 쓰나미 같은 그런 환경을 줘도 정말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니까.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영이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렇고 애들이 자라면서요. 이런 선함이 이 아이들을 따라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30대 우리 청년 이현재.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따라다닌다면 교육이 힘들어.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요새. 그건 맨날 와서 한 마디 절감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둬. 그럼 가만 안 놔두면 이건 나를 좌지우지해가지고 세상으로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평화심이 항상 나를 따라가니까 그 세상 쓰나미에 안 휩쓸려가고 딱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붙잡아주는 게 바로 그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영이를 붙들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뭐가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이 따라가면요. 세상에 꼬리가 될까요? 머리가 될까요? 주영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주님의 선하심이 너를 평생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게 할까? 꼬리가 되게 할까? 응? 중간? 몸통? 신명기에 약속을 했어.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건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어디에 있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아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아이, 저거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 이게 아니야. 너는 우리한테 꼭 필요해. 일로 와.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 원래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세상 종교는 자꾸 나보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너 선하게 살아라고 하잖아.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난 절대 못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 그 다음에 뭐해? 끝까지 뭐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또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배반합니다. 또 마음속에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또 마음속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이런 때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내 육은 하나님 앞에서 또 원수처럼 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뺨때기 하나라도 때리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를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혹 자기 자식이 부모를 이담요차기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뭐예요? 품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속일 속여도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을. 어쨌든 내가 품어야 될 자식으로 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은 거야. 근데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항상 불쌍해요. 부모는 항상 자식이 성공하든 안 하든 불쌍하게 보여요. 잘했든 못했든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늘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으면 부모가 돼도 그런 걸 못 알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따랐나? 올 2016년 동안 주님은 이 사단의 본세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늘 이길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가게끔 나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 그 실수와 연약함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의 요소도 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기면서 늘 말씀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나의 인도함. 이게 올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그냥 다윗의 시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내 시가 될 수 있는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말 표현을 정말 제대로 잘하기를 늘 간절히 원하는데 표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 너무 자책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왜 내 이 부족한 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한테 이 다른 심령한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잘 됐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그렇게 위하는 삶은. 어쨌든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묵상을 해봐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끝냈지만 늘 마음속에서 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두고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그런 내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까지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이 모든 한 절 한 절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었을 때 나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무화과에 열매가 있든 없든 정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기쁨에 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